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83면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고난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의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내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말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인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가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서신의 말미에 교회 장로들과 또 젊은 직분자들에게 마음을 담은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이 두 부류에게 권면을 하는데 한 부류는 교회 어른들, 장로들에게 전하는 권면이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젊은 자들, 젊은 직분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우선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하고 분명하게 수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권면입니까? 첫째는 양들을 돌볼 때 자원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억지로 할 때 사고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군대를 의무경찰로 지원을 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차출이 돼가지고 실제 경차들, 실제 직원들하고 생활을 하고 근무하는 교통경찰로 2년을 보내서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이 의무경찰은 국방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자치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의경들이 먹는 사식과 또 군인들의 먹는 사식은 다릅니다. 행정자치부 소속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피복, 지원 물품 같은 것도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두나 워커같이 추가로 나온 보급품은 시장에 되팔아도 될 정도로 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자원에서 오는 의무경찰들도 있지만 본인은 육군을 지원했는데 행자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의도치 않게 육군 지원한 그 사병들을 이렇게 의경으로 데리고 오는 기수도 있습니다. 주로 걔네들은 진압부대에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울산 플랜트 노조나 건설 노조 이런 데모 진압을 하는데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자원에서 온 의무경찰보다 징집당에서 온 전투경찰에서 훨씬 안전사고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원함으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왔기 때문입니다. 진압훈련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안전사고가 많은 것이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왔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억지로 하면 잡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권면을 하죠.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이 자원함으로 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장로를 향한 권면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을 하다 보면 자신의 유익과 연결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리모델링이나 큰 공사건은 일부러 교회 성도가 아니라 외부에, 믿지 않는 외부에 일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로 하여금 유익을 얻게 하자라는 것인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어떤 사역을 할 때 교회의 건덕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했을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을 쫓아 했을 때는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적으로도 덕이 되지 않아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가 있는데, 이 목자장은 예수님이겠죠.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대신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나의 교회를 잘 세워줘서 고맙다 하고 예수님이 감사 인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표로 상으로 영광의 관을 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과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젊은 자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베드로가 이번에는 교회 젊은 직분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리더, 어른들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이번에는 교회의 기둥, 한창 일할 젊은 직분자들에게 전하는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이 첫 번째 권면, 장로들에게, 이 젊은 직분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 권면은 바로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연히 질서가 존재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다수결로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대로 움직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직분, 또 권사의 직분, 또 교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을 각각의 그 직분을 맡겨서 그 직분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겸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겸손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높여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따를 때가 있고, 또 내가 앞장설 때가 있고, 내가 이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분자들은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을 돌보신다. 너희를 돌보신다 라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권면을 보면 이 당시 불안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8절 말씀은 이 잔인한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이 검문하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하죠. 이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그렇죠. 교회를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는요, 로마에서 인정한 종교고 기독교는 로마에서 인정하지 않은 종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수님을 아무 제약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까이는 북한,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하는 심한 곳이죠. 그리고 중국, 여러분 중국은 지금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도 중국이라 말을 안 하고 X국이라고 하죠. X국. 왜냐하면 거기는 아직 공산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당해서 지금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물론 삼자교회가 있긴 하지만 그 삼자교회는 정부에서 수시로 감시하는 정부 통제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모일 수 없는 곳이죠. 그리고 수많은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밀림의 원시 부족들에게도 기독교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당시 기독교도 로마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종교였기 때문에 마음껏 괴롭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겁니다. 그 모든 불안과 고난 앞에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고난들이 잠깐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고난이 잠깐이다.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들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믿음이 검증되게 하고 더욱 그 신앙이 깊이 있게 만들게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권면은 초대교회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또 공동체 위기 속에서 보낸 메시지, 권면입니다.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지탄을 받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고난은 잠깐이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굳건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수록 장로와 젊은 직분자들이 먼저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인내하도록 위로와 격려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 두 부류 모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항공모함은 외부의 어떤 파도과도 묵묵하게 항해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